보니 참 반갑습니다. 한 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많이 보고 싶었죠? 저도 이렇게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안식년을 잘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우선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을 굳게 하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너무나 일찍 떠나가고 그래서 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환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은 굳건히 붙들고 그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었는데 이 믿음 안에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면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도 있고 여전히 믿음 위에 서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는지를 좀 잘 깨달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확실한 믿음의 위에 설 수 있는 것들을 깨달아서 또 우리도 그걸 붙들고 함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그들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채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하면 이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염려가 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줄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자기가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갈 수 없게 되자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고 자랐고, 거기에 또 디모데가 가서 믿음의 물을 주니까 그들이 잘 자라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와 디모데가 와서 전해 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그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잘 따르고 배워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 위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나 디모데가 가서 전해주려고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은 그들이 환난을, 말씀과 더불어 환난도 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넘어가셔서 2장 13절을 또 한번 봅시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자, 바울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해주고자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고 있다 하는 거지요.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전도자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자를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나 구역장, 강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것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가면 집에 가서 바로 또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매일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 양식을 잘 준비하고 공급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을 교회에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증거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보고 들었는데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며 놀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심히 아프셨죠. 답답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제 갖게 된 사람들, 그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면서 그들이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계속 돕고 이렇게 훈련하는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때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참 답답해하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책망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근심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목회자로서 저도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답답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고 세워주실 때에 그들이 나를 돕는 자라는 것,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는 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잘 배우시고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돕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남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 지난 주일에 제가 서울신대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었죠? 그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건데, 실제 그 타이타닉호에 탔다가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지면서 가라앉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어린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죽을 뻔한 그 바다에서 살아나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잘 자라가지고요, 이 LA라고 하는 큰 도시의 중심가에 아주 큰 빌딩을 하나 세우게 되었는데,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그 LA라고 하는 큰 도시에 좋은 아주 큰 건물을 세운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땅을 10,000평 정도를 사가지고요, 거기다 교회를 하나 잘 자기가 쳤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 여기는 방주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도록 그게 멋지게 설계를 해가지고 교회를 잘 졌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감리교단에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1966년에 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6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교회인데, 문제는 그 교회가 거기 있는 동안에 여러 번 갈라지고 여러 번 풍파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고 우리 한국인들도 그 교회 빌려서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전에는 중국 사람들도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인 교회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 특별히 또 한국 교회 모인 이 숫자는 더더욱 작은데 한 30명도 겨우 안 되는 교회였어요. 거기다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이렇게 남아있어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기 몇 주 전에 또 저의 다른 동기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전해주는 말이 LA라고 하는 지역에 옛날부터 전설적인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박사들,
교수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목사님을 모셔놓고는 1년도 안 돼서 또 쫓아내고 또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1년도 안 돼서 또 쫓아내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아주 참 못된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벌써 10년째 안정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사임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지. 나 박사네, 나 교수네 하는 이 교만함이 목회자를 무시하고 결국은 자꾸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문제를 만들어서 쫓아내고 하는 가운데 성도들 다 떠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가지고 교회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정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꾸 교회를 해트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엉망이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 막 그 연기를 그들이 리얼하게 하면, 실감나게 하면 재미도 있지만 안타까워요. 근데 어쩌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악역을 맡은 것 때문에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짜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욕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맡았을 뿐이죠. 그리고 자기가 맡겨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자라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잠깐 악역을 맡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는 그런 악역을 감당하겠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연기나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되어져요. 우리는 서로 도웁시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돕는 이 역할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 더없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또 감사하며 우리도 더 큰 힘을 얻게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환경이 때로는 편안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험난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 환경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막 공격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자란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잘 견디면서 오히려 그걸 기회로 해서 믿음이 더 자라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그런 걸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다가오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잘 견디고 이기면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좀 더 신약성경 좀 더 뒤쪽으로 가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0쪽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네.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376쪽. 376쪽.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으로 연단하면, 금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면 다 녹아지죠. 근데 그렇게 연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순수한 금만 남기기 위한 것이죠. 그 금, 순수한 금, 이거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게 되어지는데, 그 연단을 받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믿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연단이 필요한 건데요. 이 연단을 받아서 내가 녹아질지라도 그 속에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여기 순수한 믿음만 남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세상의 불순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믿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세속화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 순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순수함은 연단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 연단을 받을 때 처음에는 이거 웬일이야 놀라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잠시 그럴 뿐이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연단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연단을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누구나 다 시험은 어렵습니다.
환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지고 주님께 더욱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바닷가에서 사셨기 때문에 바닷가 바위에 붙어 사는 생명체들을 알죠? 굴도 바위에 붙어 살고 홍합이라든가 따개비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거북손 이런 것들이 보면 바위에 붙어 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손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왜 그래요? 탁 달라붙어 있죠.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니까요. 왜요? 그들은 어디서 삽니까? 매 순간 계속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아예 단단하게 거기 붙어 있어요. 저는 그 바닷가에 그런 데 가서 거북손 같은 걸 보면요, 얘네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그것도 혼자 있기보다는요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같이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꽉 더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설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채취해가지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채취해와서 요리를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참 맛있는 음식이 되어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칭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주님이 오실 때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거를 잘 견디고 이기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더 주신다는 거지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거에 놀라고 그거 힘들다고, 신앙생활 괜히 했나 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잘 견디고 이기면 그 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죠. 보혜사,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2주 동안 보내는데요, 사실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어도 영어하기가 참 어려워요. 입에서 막상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내 의사를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help me 하면 돼요. help me, 나 영어 잘 못하니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손짓 발짓 하면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나를 도와주려고 또 노력해 주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도와주시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적은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그걸 들으면서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전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지요. 예. 여러분, 콩나물을 우리가 키워보면 물을 주면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물들이 거기서 물기를 빨아들이면서 너무너무 잘 자라죠. 하룻밤만 자고 나도 이만큼씩 자라있는 콩나물들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바울이 맨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마치 바울이 씨를 심어놓은 곳에 물을 주듯이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자꾸 열심히 또 성도들의 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자꾸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그 씨가 자라게 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하셔서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른데 사실 그 환경을 탓하고 욕하다 보면, 그걸 불평하다 보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이 자라려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회를 자꾸 만드십시오.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순종해야 될 때는 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얼마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자꾸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관계가 깊어져서 내가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든든하게 굳건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